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은유적인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는 각각 강조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목자와 양은 연약한 양을 먹이고 지키는 목자의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나무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사랑과 순결의 관계입니다. 한자어로 지고주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순결하고 순수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지고주순, 더할 나위 없는 순결하고 순수한 관계이어야 합니다. 신부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있건 없건 신랑만을 위한 신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명예가 없는 신부는 있을 수 있어도 신랑이 없는 신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부는 신랑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신랑을 위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의 눈에는 신부만 보여야 합니다. 신부 외에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부 앞에는 신랑이 있어야 되고, 신랑 앞에는 신부가 있어야 합니다. 신랑이 있기에 신부가 아름답고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어서 하와를 짝지어 주셨는데, 그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은 마주본다, 옆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랑과 신부,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관계요, 서로 옆에 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서로 몸만 같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동반자, 그래서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랑과 신부요 또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신랑과 신부 사이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금은 보화도 명예도 신랑과 신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랑을 위한 신부, 신부를 위한 신랑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만을 생각하고 서로만을 바라보며 서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신랑과 신부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우리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에 남은 피 한 방울, 남은 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사랑, 이 사랑이 곧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랑은 우리와 이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만을 생각하고 서로만을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말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젊은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편의상 신랑의 이름을 철수라고 하고 신부의 이름을 영희라고 합니다. 철수는 영희가 너무도 아름다운 데다가 성격까지 완벽한 여자이기에 그는 영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했고 영희는 기꺼이 철수의 청혼을 받아주었습니다. 철수의 청혼을 받아준 이유는 분명합니다. 물론 영희도 철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사람 잘 봤습니다. 영희는 철수를 사랑하고 시부모를 헌신적으로 공경하고 거기에다가 음식 솜씨까지 뛰어났습니다. 철수 입장에서 아내 영희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하여 영희와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희가 아주 야한 옷차림을 하고 외출을 준비하는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영희에게 묻습니다. 당신 어디 가오? 그랬더니 영희가 하는 말이 네, 오늘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고 영화 구경도 가고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다가 내일 돌아올 거예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당신은 나와 결혼하지 않았어. 당신을 나를 사랑하지 않소? 영희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물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99%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1%를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와 놀아보겠다는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요. 물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남자를 99% 사랑한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99%를 헌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점수를 맞아도 99점은 이것은 거의 완벽한 점수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내 남편, 내 아내는 99점이야 라고 한다면 그거 완벽한 남편이고 완벽한 아내일 겁니다. 그렇다면 영희가 1년 중 364일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나머지 단 하루를 다른 남자와 즐기겠다는 거, 이거 나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결론은 나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 부부관계의 핵심은 순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모두 완벽해도 순결이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은 100% 당신만을 사랑하고 일평생 당신하고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지난날 이 약속을 전제로 결혼을 했습니다. 만약에 결혼 전에 나는 당신을 99% 사랑하고 1%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소라고 했다면 철수는 그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입니다. 결혼은 순결이 생명입니다. 순결로 지켜지는 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신랑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신부인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4절을 보면 아주 단도직입적이며 도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흩어진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렇다면 흩어진 유대인들, 저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택한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을 향해서 야고보 기자는 너희들은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늠은 순결의 반대 개념으로 성적으로 불결한 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서 말하는 간음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을 강력하게 지적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6장 3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음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음녀는 곧 장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기에 음녀, 장기라는 수치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는가? 36절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여기에서 누추한 것을 쏟았다, 이 말은 추한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모르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냈다, 이 말은 저들이 의지했던 주변의 나라들, 즉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런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했고, 그들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추악한 죄를 드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과 다르다는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따라서 거룩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방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추악한 죄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으니, 그래서 저들은 음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저들은 우상에게 자녀의 피를 바쳤습니다. 즉 우상을 위한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음녀, 장기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잘못 저런 잘못을 저지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결혼한 여인의 음탕함은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파기하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믿음 없이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음탕함이요 하나님께 수치스러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했다는 것은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통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문자 그대로 육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세상과 보된 자들은 가늠하는 자들이요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보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세상과 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동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인간 본성을 뜻하는 용어이고, 안목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을 향한 강한 열망을 뜻하는 것인데,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성적 정욕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의 소유에 대한 허탄한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본거지요. 사탄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영적인 간음을 조장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 세상 신이요 이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은 사탄에게 속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 내게 꾸벅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소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사탄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이다. 결국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진 미끼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하와를 꼬드겼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따라 달랐습니다. 그날따라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왜 갑자기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는가 하는 겁니다. 이미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심추가 사단에게 기울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세속적인 마음이 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적당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죄악들을 나열해 놓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존재하고 신랑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랑만을 구해야 합니다. 신랑보다 더 친밀하고 신랑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즉
신랑 외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신랑 외에 다른 사람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것이 간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구하는 정욕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신부라면 오직 신랑만을 구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응답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 시험에서 안 넘어가는 자가 없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육신의 정욕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이생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풍성히 진열해 놓았으니 너희들 아무나 언제든지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겨라.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상,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아주 많이 사랑해요. 99% 사랑해요. 이만하면 충분하지요. 그러니 1%는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조금만 즐길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밤만 저 세상에 나가서 실컷 놀고 그리고 내일 아침 돌아올게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간음이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요? 이것은 사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런 사랑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으로는 느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100번, 1000번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로구나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경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 돌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배신하고 떠난 원수를 위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 십자가의 저주로 아들을 죽이는 사랑, 돌아올 때까지 한없이 끝없이 기다리는 사랑, 이런 사랑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말고 사랑하며 살자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맺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요, 100% 사랑입니다. 그런데 신부인 우리는
99%는 사랑하겠는데 그런데 나머지 1%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1%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썩어빠진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과 짝하고 벗이 된다면 이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간음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시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감정이 불타는 질투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혼해 주셨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 1% 정도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게요,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길게요, 나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게요 한다면 이 말이 가당이나 한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질투하실 겁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있고 싶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배반하고 다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벗되어 지난날의 습관대로 산다면 이것이 곧 간음이요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독점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서로 즐기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래 너는 즐겨라 나는 괜찮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독점을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파면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되어 간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7절과 8절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까? 신부이기 때문이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반면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강도요 절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올무에 빠졌다는 것이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가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상과 벗된 자들은 죄인들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간음입니다.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두 마음은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한 마음, 주님께만 순종하는 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한 마음, 오직 주님만 구하는 한 마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청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날에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목적이었고 물질이 자존심이었습니다. 물질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부터는 예수가 기쁨이요, 예수가 자랑입니다. 지난날에는 물질이 보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소중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부터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기로,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따라가기로, 그리고 예수만을 생각하고 예수만을 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이 신부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 오직 예수에게만 올인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부터는 두 주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요, 간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은 성결입니다. 신랑을 향한 신부의 마음은 성결입니다. 성결은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신랑만을 생각하고 신랑만을 사랑하고 오직 신랑과 함께하는 거룩, 이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는 통에 자복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뼛속 깊이 죄인이요 원천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같은 죄를
또다시 범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 그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뼛속 깊이 죄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으며, 그래서 수시로 죄의 충동을 받으며 죄의 종로로 타면서 쓰러지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그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의지를 주관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니 나는 죄와 싸울 수 있노라, 이길 수 있노라, 승리할 수 있노라. 그리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겁니다. 신랑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신부된 우리들을 맞아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신부된 우리들을 점검하실 겁니다. 암흑의 신부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는가? 암흑의 신부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는가? 암흑의 신부는 세상과 벗되어 영혼을 더럽히지는 않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까?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따라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 안에 두 주인은 없는지, 우리 안에 두 마음은 없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넓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간음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성전문 나가기 전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니 성령이여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일어나셔서